네, 우리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비어있는 무덤이고요. 두 번째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수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작고하신 이효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늦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그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황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히 내 믿음과 내 삶을 통하여서는 내가 알겠는데 눈으로 보지는 내가 못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내 삶에서 내 자리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느껴진다. 그렇게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황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또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또 겁에 질려서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앞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인하였던 모습이, 거절했던 모습이, 또한 예수님을 팔았던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유,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것 또한 믿습니까? 네. 여기까지 여러분 믿어야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만 믿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 생활을 헛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셨는데 그 믿음은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는 이제 그 열매를 뒤이어서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셨고요. 우리는 그 다음 부활을 예비되어 있는 그 다음 열매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가 이어져서 이제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하여도 그것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떨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왜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죽음이 막상 우리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귀에 딱 들려지면 두렵기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또한 상실에 대한 아픔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픔도 있지요. 또한 이별해야 되는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겨두고 가야 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남겨두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염려도 됩니다. 이게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요소들입니다.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롭고 또 염려도 되고 이런 모습들이 죽음이 주는 상황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슬프고 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죽음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매여서 막 전전긍긍하고 하진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여러분 평균 수명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되나? 은퇴 이후에 또 우리 자녀들 공부 다 시키고 대학 다 보내고 직장 가고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후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적금도 들고 어떤 분들은 재테크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많이 노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셔야죠.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이런 것들도 이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신앙인으로서 더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보다도 더 당연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았는데 부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 준비가 여러분 뭘까요? 아우, 목사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빨리 죽으라고 뭐 이렇게 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가가기도 하고 죽음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게 됩니다. 누구도 또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부활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신앙이 있어요. 그게 종말 신앙이고 하나는 종말 신앙이고 하나는 부활 신앙이에요. 나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루를 살아도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종말 신앙이고요.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부활한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또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있잖아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끌었던 두 가지의 이 신앙이 요거예요. 종말 신앙과 부활 신앙. 부활 신앙.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을 한다는 것. 이걸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우리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삽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조금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뭔가 하면 부활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부요하고 명예를 가지고 누리고 즐겁게 살고 여기에다만 여러분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니까요. 그냥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속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 같이 즐거운 것 같이 기쁜 것 같이 속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천국에 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을 향하여서 여러분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 짓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속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주인인 양 그렇게 막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것들 막 행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기는 믿되 부활신앙까지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속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즐거움, 어떤 사람들의 잘됨, 어떤 사람들의 기쁨, 거기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 종말 신앙이 있고 그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난 날마다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만 빨리 종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간다면 나를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좀 이렇게 이 땅에서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 너희들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내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까, 나를 체험했으니까 체험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를 증거해라. 나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렇게 증거하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를 약속해 주셨어요. 가서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부활한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명령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갈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거 두 개를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들고 진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해 버리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을 해버리세요. 쑥 성천을 해버리시는데 이 제자들이 성천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명령을 따라요.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나가죠. 저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갑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분 여기 그 본문에다 조금 우리가 가미를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였어요.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보았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그것을 체험하였고 명령도 받았기에 들고 나갑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나가서 막 이렇게 행하는데 근데 그 명령을 주셨던 분, 내가 체험하였던 그분이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분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이 여러분 언제 끝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행하러 쭉 나갔는데 상황이 여러분 그냥 좋은 상황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곳에 가니까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저곳에 가니까 저런 상황이 주어지고 상황이 여러분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시시때때로 바뀌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일지라도 변하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도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예수님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좀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체험하였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저 멀리 계시죠. 하늘에도 가셨고 시간도 오래 지나서 그때 체험하였던 예수님, 그때 내가 보았던 예수님, 그때 나에게 명령하셨던 예수님은 그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체험하였고 그때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때 내가 만난 분. 근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그때의 모습들은 이제 조금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스스로 여러분 내 스스로도 마음이 살짝 이렇게 변하는 그런 이 모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그럴 만도 한데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 제자들이 여러분 대부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인도까지 갔어요. 제일 먼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곳에서 제일 먼 인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도마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의 예수님이었지만, 그때의 체험이었고, 그때의 십자가였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체험을 따라서,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때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그때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함께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해야지만,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체험하잖아요. 눈이 가려지고 다시 벗겨지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걸 붙들고 나아갑니다. 원래는 저기 소아시아 지역으로,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아서 유럽 쪽으로 갑니다. 유럽 쪽으로 가서 마게도냐를 들어가서 마게도냐에서 조금 하다가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빌립보에서 또 지나가서 아덴으로 갔다가 뭐 쭉 가잖아요. 데살로니라고 하러 갔다가 계속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고 하다가 아덴에서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옵니다.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의 내용이에요. 고린도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막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해하려고, 복음 들고 있는 자기를 해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쫓겨서, 여러분 사실 쫓겨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빌립보, 아덴 뭐 쭉 쫓겨서 내려오다가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고린도는 끝이에요. 고린도는 그 항구 도시 끝이란 말이에요. 그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너 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떨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1년 6개월을 머무릅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 자기가 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옆에 서서 자기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도망왔지만 그 마지막 상황에서는 끝까지 거기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을 전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또 지나서 사도행전 23장에 갑니다. 사도행전 23장이면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요. 고린도에서 떠나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사람 죽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바울도 알아요. 사도 바울도 알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당신 가면 잡혀서 고난받습니다. 핍박당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니다. 꾸역꾸역 가요. 가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난이, 고초가 시작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기를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옆에 서서, 곁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곁에 서서, 다른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이 고초당하는 그 곁에 서서 너 담대해라, 너 힘내라 라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지금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있지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주셨던 두 가지의 명령,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믿고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건 여러분 어려워서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거,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곁에 서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곁에 서서 함께해 주시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여러분 둘러싸지 못해요. 세상 속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여러분 상처와 상흔이라고 하는 말을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상처와 상흔이라고 하는 말. 상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처예요. 이렇게 찢어지고 어디에 부딪혀서 찢어지고 깨지고 멍들고 이렇게 아픈 거, 지금도 아픈 거.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아픔이 느껴지는 거, 이건 다 상처예요. 이건 다 상처예요. 옛날에 그때 있었던 일인데도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도 아파요. 그럼 그건 아직까지 상처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그 말로 인하여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면 그건 여전히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아픔을 준 사람이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미워요.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이건 아직까지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흔, 상처가 준 흔적이죠. 상처가 준 흉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일, 그때는 얼마나 아팠던지, 그때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도 이제는 괜찮아요. 그때 그 일을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람도 여러분 이제는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그건 상흔이에요.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상흔이에요. 그거는 아프지 않아요. 상흔은 여러분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왜 상처와 상흔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죠. 옆구리에 장자국, 손에 못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 쓴 자국, 그걸 보여줘요.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 그 손가락을 가지고 상처에다가 한번 만져봐라. 상처를 만져봐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너 믿는 자가 되라. 내 상처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 예수님의 상처 여러분 아프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거는 아픔이에요. 상처는 아픔이에요. 배반했던 제자들이 생각나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생각나고, 나를 버렸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조롱하였던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 그 상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아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상처가 아니에요. 그 상처가 아픔이 아니에요. 왜냐? 그 상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치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당장은 아픔이었지만, 상처가 아픔이었지만 예수님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상흔이었어요. 그 상처의 흔적을 보시면서, 그 흔적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 상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구나. 이 상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상흔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고스란히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런데 흔적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나는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똑같이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난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다시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육신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약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상처예요. 상처. 사도 이 바울에게는 다 상처였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상처가 바뀌어져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사탄의 사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왜 여러분 사탄의 사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를 좋게 하겠습니까? 나쁘게 하겠습니까? 괴롭게 하겠습니까? 힘들게 하겠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하면 힘들게 하겠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상처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드러낼 때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감추고 싶어요. 드러내지 않고 싶어요. 부끄러우니까요. 이게 사탄의 가시라서, 사탄의 사자라서 자꾸 이걸 드러내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처에 막 매여있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왠지 부끄러워져요. 어떤 모임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괜히 막 숨고 싶어요. 그게 드러나면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거, 이게 드러나면 나는 막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게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바뀌어요. 바뀌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들이, 그렇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여러분 흔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그 아픔을 주었던 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게 매여 살지도 않아요. 이게 나중에는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거 나의 자랑거리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그 상처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상처가 여러분 나의 상흔이 된 거예요. 흔적이 된 거예요.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아픔이었어요. 자기에게는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그 흔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여러분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이 무너집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 아파요. 그런데 나의 자랑이 죽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나의 자랑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상처가 여러분 상흔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픔들, 이게 여러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덮여지고 해서 그게 다 흔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얽매게 하지 못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이 바로 이런 거죠. 이 땅의 새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비록 아프고 힘들어도 상처 많은 이 땅의 삶이지만 그래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그 상처가 이제는 흔적이 되어서 그 흔적 따라서 부활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이런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상흔으로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